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라디오 특별편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요샌 봄 소식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벚꽃 피어있는 것부터 어디를 걸어가든지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까지 해서 확실히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꽃들 덕분에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듣는 가족분들 중에 알러지 있는 분들 계시다면 봄의 꽃 소식과 함께 또 눈의 간지러움 등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좋아 보이는 것 뒤에는 불편한 것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시편 63편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 모두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우리 사랑부에서 아주 귀하게 섬겨주시는 선생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들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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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 주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전국에서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코로나 환경 안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도 언론이나 주변에서 코로나 하니까 역발상을 좀 했었어요. 코로나를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코로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착안해 보자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제 삶도 패턴도 한번 맞춰보자 하다가 조금은 엉뚱한 방향을 잡아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싱글 라이프였죠. 이제 코로나 하면 떠올리는 게 마스크, 거리두기, 비대면, 언택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 했었을 때 그러면 싱글 라이프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접촉하지 않고 내가 마스크를 벗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나름의 집에다 컴퓨터나 그런 화초 가꾸기, 그 다음에 혼자 등산하기, 그 다음에 혼자 낚시 가기, 나름의 코로나를 좀 피해서 즐길 수 있는 곳에 최적화된 이제 삶까지 이제 구축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떡하니 난생 처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전정신경염이라고 이제 귀에서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게 제가 이제 한쪽이 감염돼 가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태껏 귀가 듣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 역할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3일 동안은 일어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자고 깨고 하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는 제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게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싱글 라이프에 적합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간과하고 등지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는 좀 마음적인 울림을 좀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친구들이나 이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때문에 빠른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혼자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그런
또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장사가 없다. 진짜 공동체에 속하고 또 동역자들과 같이 하고 그랬을 때 아플 때나 아니면 영적 전투를 할 때 그 공동체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좀 큰 저한테는 그런 느낌과 교훈을 주셨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과거로 거슬러 가기보다는 최근 게 이제 근자감 속에서 이렇게 인상적이어가지고요. 저희 이제 사랑부가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동안 조금 신경 못 썼던 거를 장애인 주일 준비하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지섭이 어머니와 좀 이제 연락을 평소 때보다 좀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제가 좀 신경 못 썼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섭이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넘겨줬었을 때, 그때 물론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카톡으로 넘겼을 때 그걸 딱 보면서 좀 몇 주 동안 움찔해 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외적으로 다를 뿐입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랑부에 들어오기 전에 사랑부 친구들을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봤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나름의 편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사랑부에 들어와서는 그거 물론 이제 그 편견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다를 뿐이고, 근데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가운데 속에서 나름의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장애의 나름의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장 컸던 건 제가 이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그 마음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보다 이 친구들을 대할 때 제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좀 더 정결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내 마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치유되는 이런 걸 좀 느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떤 수업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기 사랑부 와서 느낄 수 있었던 거구나, 참 소중한 거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지섭이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지섭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 그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딴 게 아니구나, 정말 이웃을, 영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예, 지금 제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집에서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니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함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평범함을 좀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범함이라는 게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일상에 만족하면서 살자 하고 요즘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CCM이에요. 온 땅의 주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자, 그럼 오늘은 특별편으로 시편 63편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은요. 이거는 좀 특별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태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시편이다. 굉장히 긴 구분입니다. 확신의 시편이다. 예가의 형태도 담겨 있지만 확신의 시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조는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연씩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절부터 4절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 보면 시인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죠. 그 간절함이 탈진한 방랑자가 바싹 타는 듯한 그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 그렇게 간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샤하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다가 아니라 열심히 찾다,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갈망이 그리고 또 육체가 주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리워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이라는 그 단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황폐한 땅을 방황하는 사람이 물을 애타게 찾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하여 성소를 찾아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인은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의 원천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흘러나왔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4절에서는 시인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연 5절부터 8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만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5절도 시인의 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골수는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름 역시 고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 진수성찬을 상징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님에 대한 임재의 묵상이 저녁에도 계속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5절에 찬양했던 것이 먹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은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인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밤에 더더욱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은 먼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선포가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룹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성소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주를 향하여 즐겁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8절에서는 시인은 주를 향한 신뢰를 좀 더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 강한 권능이 시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인데요. 9절부터 11절이고 대적들의 운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수들의 멸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9절에서 시인은 원수의 정체를 이제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이제껏 원수가 그 시인을 갈증하고 갈망하고 두렵게 만든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원수들은 시인을 파멸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땅 깊은 곳, 즉 죽음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어떻게 원수들이 죽은 자들의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말씀이 됩니다. 칼의 세력, 즉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그들의 육체는 매장되지도 못하고 들에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구약시대 때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 가장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원수들에 대한 죽음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원수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향한 기쁨을 찬송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63편을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2년에서는 그 갈망의 이유, 이 땅의 진수성찬보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3년에 주님의 임재의 의미, 자기 편에 주님이 계실 때 모든 이 땅에 원수된 것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시의 노래였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각 연에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년에서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지요. 그 갈증이 때로는 슬픔이고요. 때로는 두려움이고요. 때로는 불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시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만이 이 땅의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기뻐하고 갈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인생에 타는 갈증이 혹시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특별편입니다. 시편 64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